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은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또 뭐 개인적으로도 바쁘지만 회사도 좀 바쁜 일이 생겼고 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들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죠. 제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그 이제 문자 중에 이 상처 없는 독수리라는 그러한 내용이 온 적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처 없는 독수리. 독수리가 이제 먹이를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다 보니까 날 수가 없잖아요. 날 수가 없어서 이제 높은 절벽 위에서 아래를 물끄머니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왕년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왕이었는데 상처가 나니까 이게 날갯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참새보다도 낮게 나르는 새 중에서 가장 낮게 나르는 존재가 됐어요. 그냥 날개를 펴면 아파갖고 날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절벽 밑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많은 독수리 뼈들이 이제 있는데, 야, 나도 이제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절벽 밑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데 독수리 대장이 나타났어요. 독수리 대장이 탁 나타나갖고 날개를 쫙 펴면서 독수리에게 야, 뭐하냐? 또 왜 그러냐? 이제 날 수가 없어 갖고요.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날 봐. 하면서 날개를 촥 피는데 어유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야, 나도 상처 많어. 어? 상처 없는 독수리는 없어. 다 상처가 있어. 응?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야. 응?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겉에 보이는 이 상처가 다가 아니야. 내 마음은 더 깊은 상처들이 많어. 근데 보여줄 수는 없지만 힘내라. 그러니까 그 독수리가 힘을 얻어갖고 새로운 이제 삶을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략한 내용이죠. 우리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잖아요. 왜 고난을 받아요?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것이 온전케 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구나.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 온전케 되는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이 오니까 그를 순종함으로 잘 통과를 해갖고 온전케 되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중에 고난이 닥쳐온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강단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중에 정말 지식이 많고 또 크고 또 겸손하고 하신 분들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예수님 이야기로 이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거 있으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이제 강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증거돼야 되겠죠. 지난번에 정말 말씀 잘 들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조그맣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겸손하신 예수님이라고 딱 들으니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조그맣게 내려온 그 만나,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었구나. 근데 어떤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겸손하신 예수님이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감동이 됐어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아주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죄의 병이 든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 치유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죄의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나 혼인잔치 이것으로 한 4-5번 전하게 되니까 이제 그 포도주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됐어요. 이 포도주가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것을 알게 되니까 나머지 것들이 그냥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기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신하, 왕의 신하가 나오고 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예? 우리 이 성도님들 중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그 성도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고 기도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딸
들려지는 대답이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뭐 이런 응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만 끝났는데 이것을 자꾸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깨달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라는 말씀 있잖아요. 다시 또 왔다는 거예요. 또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이제 오셨어요.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능력을 베풀었는데 다시 오셔서는 별로 하신 일이 없어요. 이 4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는 많은 사람들을 위했고 오늘 배에 병이 된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 치유는 한 사람에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빛으로 오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린다면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그 이유인즉슨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둠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갈릴리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유대도 있는데 유대의 예루살렘도 있는데 굳이 이 갈릴리로 오셨을까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특별히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이제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 근데 위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위로하러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흑암한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왜 왔느냐?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곳을 찾으러 오셨어요. 빛이 되어서. 근데 빛이 되어서 왔는데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뭐 누굴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빛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거예요.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저 멀리서 빛을 보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빛을 보고 찾아와. 이 사람은 이제 왕의 신하인데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유대인이거든요. 왕이 유대인이니까 신하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네.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움직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기적을
들었겠구나. 들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가버나움 뭐 이렇게 비슷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제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 행위를 의지하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돌에 부딪혔습니다. 돌에 가서 부딪히면 구원을 받을 텐데 돌이 내려와서 내려 누르니까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 1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왕의 신하 유대인 그 아들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이 행위에 의지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옛날을 이제 옛적 조상들을 한번 희상해 보는 거죠. 아담이 그랬다가 하면서 아담이 이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먹으면은 그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창조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부끄럽고 두려워 숨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또 사울 왕을 또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들고 왕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5장이 있는데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여기서 왕은 사울 왕입니다.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제 참 죄인 아말렉 사람을 보면 진멸해라,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안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방해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곤란을 겪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 힘들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탈출을 해갖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데 요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아말렉이 탁 나타나갖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땅으로 못 가게 탁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이 아말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 반드시 없애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울 왕을 시켜주고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왕이 그걸 깜빡 까먹었는지 알면서도 그랬는지 여하튼 완벽한 그 진멸을 안 했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 왕이 자기 의의가 가득 찼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왕위가 박탈이 되고 결국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행한 그 노후를 맞이하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가 병이 걸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신명기 우리 한 구절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28장. 신명기 2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거다. 이 저주 속에는 이제 질병도 있고, 이 저주 속에는 가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정말
사람으로서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것이. 이 아들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이제 거의 죽을 때쯤 되는 그러한 이제 참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요. 그게 이제 왕의 신하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아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병이 걸리면 왜 그랬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들어갔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왕이 그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왕은 그것을 이제 알고 있던 거죠.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아버지가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능력을 베푸셨던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딱 나타났어요. 옳거니 기회는 왔구나. 가자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요즘 같으면 GPS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전화도 있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어디 위치가 어디쯤에 있다 하고 금세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왕이 신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연락할 방법도 없고 찾으러 갔는데 딴 데로 이동했으면 그거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아버지는 너무 간절하니까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고 싹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보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냥 불원천리 그냥 달려가 갖고 주여 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가서 살려주지 그랬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기뻐해요.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든 구원을 해줘요. 근데 나와서 따지고 뭐 하고 하는 분들은 구원 안 하더라고요. 그냥 어떻게든 와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 율법사들 보세요. 오면은 그냥 따지고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와서 청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안 고쳐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바로 안 고쳐줬을까요? 우리 이 흔들기라는 거 있잖아요. 흔들기.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흔들 수 있어요. 흔들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딱 받았는데 확신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한번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너는 꼭 봐야만 믿느냐? 너 봐야만 믿느냐? 그러니까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죠?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도마도 그랬잖아요.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해 갖고 제자들에게 짱 하고 나타났는데 자기는 그때 거기에 없으니까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손으로 또 뭐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런다니까 예수님이 착 나타나 갖고 도마에게 야 손을 내밀어서 손에 넣어보고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넌 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거는 도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장에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한다면은 여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 갖고 이제 참 구유에 이제 누워져 있는데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와갖고 이제 헤롯 왕에 찾아가죠. 헤롯 왕에게 찾아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놀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이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동방 박사들한테 이제 베들레헴 이제 얘기해주면서 참 아기를 찾으면은 내게도 알려달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박사들이 이제 참 별을 다시 보고 이제 찾으러 갔는데 그 아기와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헤롯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이제 가잖아요. 꿈에 지시함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이제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는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미 피신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오고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또 여기 이제 내용이 빠졌는데 누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양치기들이 이제 목자들이 오잖아요.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 박사도 경배하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 양치기들 또 마리아와 요새 또 헤롯 왕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다들 경배하는데 왕이 대적하는 거예요. 왕이 대적. 왕이 진짜 왕이 왔다 그러면 가서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헤롯이 좀 있다가 죽잖아요. 죽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자기 의죠. 자기 의가 이렇게 참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겨우 찾아서 왔는데
야, 네가 뭐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믿느냐 뭐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마음 상하지 않고 오히려 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력의 친척을 위해서 자기가 참 저주를 받아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그 제자 이제 형제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족 구원에 힘쓰라고 이제 편지를 하잖아요. 이 왕의 신하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는데 예수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저쪽에 빛이 있어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시대에 강원도 삼척에 있는 환선굴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이제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을 타고 착 올라가 갖고 거기 내려갔고 이제 구경하러 이제 굴을 들어갔어요. 여기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저만 간 게 아니라 거기 노방전도 팀 있는데 그쪽 합류하다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저 혼자 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는데 그게 그 굴이 이제 한 6km 정도 이제 되는데 이름이 환선굴이래요. 그게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를 않더래요. 나오지를 않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을 못 봤는데 나온 걸 못 보는데 신선이 됐나 보다. 그래서 이게 환선굴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착 들어가는데 그냥 입구에서부터 불빛이 쫙 있더라고요. 불이 쫙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 불이 있구나. 왜냐면 조금 더 가도 불이 있고 조금 더 가도 불이 있고 불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어요. 그 어둡고 컴컴한 그 굴이 불이 있으니까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따라가는데 어느 이제 그 중간쯤 정도 되니까 거기 이제 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물 있는 데를 좀 유심히 쳐다봤어요. 뭐가 있나 하고 뭐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드디어 저 멀리서 물 흐르는 바위 위에 푸릇푸릇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불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모여야지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끼들이 거기에 불빛 아래 싹싹 이끼들이 모여갖고 군락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야, 빛이 있으니까 생명체들이 물론 하등 식물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구나.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모이는구나.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빛을 보고 달려간 거예요. 예? 달려갔는데 예수님이 한번 흔들기를 하니까 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참 분명한 어조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참 기뻐했어요. 저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조금 있다 보면은요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살아있다 그러는 것은 분명하게 이게 자기 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주님한테 그렇게 했겠어요. 주님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면은 맨날 들려지는 응답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디어 이제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계속 의문을 하게 됐는데 드디어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버지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가라. 내가 찾아서 내가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이 자기의에 가득 찬 이 아들을 인자가 찾겠구나. 인자가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겠다는 것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가는 중에 확신을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있으면 확신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확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확신을 주려고 세 가지를 더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첫 번째가 뭐가 이루어지죠? 뭐가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죠? 영생을 얻었고, 첫 번째 영생을 얻은 기쁨이 있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얼마나 이 확신에 찬 삶을 살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믿음을 소유해갖고 팍 내려가는데 종들이 오는 거예요. 종들이. 안 그래도 내 확신이 차서 기뻐갖고 빨리 가서, 야, 인자가 너를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제 뭐 너 아플 일 없을 거야. 이제 알려주러 가는데 종들이 더 빨리 오는 거야. 종들이 더 기쁜 거예요. 그 막 달려와서 이제 그 주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종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가서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미 살아있는 거야. 우리 주님의 응답이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빠른 거예요. 아주 초스피드예요. 초스피드. 그래서 이제 종들이 이제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 있구나. 얼마나 기뻤으면 그냥 또 이 종들이 또 가다가 주인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또 삥 돌아서 오고 뭐 아주 힘들었을 텐데 이 종들이 너무 기뻐갖고 근데 잘 만났어요. 전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형통한 길을 주시나 봐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종들이 와서 또 주인을 만나러 가는 거, 이게 그냥 형통하게 쫙 만나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여기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맡기니까 어떻게 충성스럽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 왕의 신하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 있다는 것 참 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이 종들이 참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들의 발은 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오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가 찾아가서 해야 될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전하지 않고 이게 아니죠.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다 복음의 제사장들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 같은 이방이지만 이방인은 예수님께 중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다 동참을 하면은 우리가 다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겠죠. 복음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는 또 캠프도 1년에 2번씩 하고 또 때를 따라서 복음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도 해야 되겠죠. 그전에는 이제 중앙역에 찾아가 갖고 전도지도 돌리고 막 이랬는데 코로나 걸리고 뭐 이런 거에서부터 좀 시들해졌는지 그런 게 좀 약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전도를 이제 많이 하죠. 개인 전도.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전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 양에 차지는 않습니다. 개인 전도가 양에 차지는 않아요. 근데 효과는 아주 좋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다시 보겠습니다. 52절부터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5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번성케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이 이제 겸손하셔서 이 땅에 이제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위로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제 번성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위로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번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번성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번성케 했으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고
이제 참 많은 열매를 맺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까? 그것도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찾아봤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정말 번성하게 하는 비법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실행하기 쉬운 거잖아요. 정말 쉽잖아요. 45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 너무 이제 부자든 뭐 좀 이렇게 내놓으면은 참 가난해질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은 없고 먹고 굶고 하는 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혹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성도님들 마음이 같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미 번성하는 거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하나 됐으며 모이기를 힘써야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같이 모이면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게 또 한몫합니다. 그냥 또 만나서 교제하고 착 헤어지고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꾸준히 먹어야 돼요. 꾸준히 먹으면서 교제하고 먹고 교제하고 먹고, 이게 누가 했던 전도 비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먹고 전도하고 이런 거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 그게 나와 있는데 사도들도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면 그냥 찬송 부르는 거예요. 모이면 찬송 부르고 교제하고 음식 먹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구도자들이 그런 걸 보고 안 놀라겠어요? 뭐 신선 노름하나 그러겠죠. 모이면 찬송하고 먹고 교제하고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안 즐겁겠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마 우리 모임의 초기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격길로 가잖아요. 격길로. 그래서 우리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러는데 저만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죄에 병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적 치유가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서 한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은 아들을 치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복음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